1월 9일 목요일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알아들을 만큼 설명하셨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가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첫째,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이며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배운다는 것은 대학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 만족은 없지만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증거, 곧 거듭난 자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애초부터 막힙니다. 분명히 체험하여 알고 본 것만 말하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증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지요.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둘째, 십자가 복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모두 잊어버리고 현실에서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계속해서 불평만 하는 그들의 툭 튀어나온 입을 물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때는 빨리 지혈을 하고 독을 빨아내고 더 이상 물리지 않도록 땅을 살피는 것이 최선의 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땅에서 해결하라고 한 사람들은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었지요. 이 말씀은 구원은 합리적으로 따져서 이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으나 믿고 순종한 자는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제시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요. 이처럼 구원은 약속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이해되느냐 아니냐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상황과 어찌 보면 오늘날 인류의 상황은 매우 비슷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라는 뱀에 물려 죄의 독이 그 몸에 퍼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죄의 독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했어도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소유와 성취가 일시적 기쁨 그 이상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성경은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인간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근본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자신이 왜 모든 것을 소유하고서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뱀에 물린 줄도 모른 채 고통당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죄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불뱀에게 물린 것을 알든 모르든 독을 품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가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죄의 독을 해독할 수 있고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약속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가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16절 말씀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당신의 구속 사역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장대에 달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니고데모는 바로 알아듣거나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기준이나 주관적 경험을 절대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편협한 기준과 눈에 보이는 경험, 주관적 경험으로 마음을 닫아둔다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도와주는 예수님의 손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죄로 인해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 죽을 것이고 그 후에 영원한 사망을 당하도록 정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유일한 구원자를 믿지 않고 거절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악인은 빛으로 인해 자신들의 악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세상에 온 그 빛을 미워하고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마련이듯 죄에 빠져 살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죄에 빠져 사는 삶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을 밝혀줄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금 자신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빛드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나 같은 말이지요.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업적을 남겨도 참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금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잊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여 날마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따뜻한 예수님의 손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것을 세상 속에서 오히려 갚아 나아가는 그 믿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랑을 세상 속에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라고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열방의 선교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